오늘은 침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주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침례식은 우리가 행하는 주의 만찬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의 의식입니다. 교회의 의식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억의 현재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의 현재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참여하셨으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두 가지 의식을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기억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바로 그 사건, 예수님이 겪으신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다시 침례의 예식을 통하여서 눈으로 확인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기억의 현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이지요.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치 침례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에 완전히 그 물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 물을 지나 죽음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물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성도가 받는 침례처럼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침례에 주시는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침례는 연합으로서의 침례입니다. 연합.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초기에 침례는 이런 침례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있는 침례탕인데요. 이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가장 깊숙이 들어가면 무릎 정도의 물이 찬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으면 많이 잠기게 되겠지요. 그럴 때 침례자가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3번 붓는 것으로 그렇게 침례를 행하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침례터입니다. 이곳 역시도 사람이 들어가서 물에 잠기는 말 그대로 침례의 그런 의식을 행하던 곳이지요. 이것은 조금 더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더 전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광야에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그 쿰란의 지역에 살고 있는 공동체는 소위 에세네파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마치 수도사처럼 그렇게 이제 들이며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침례를 주었었는데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에스네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쿰란 공동체가 사용하였던 침례탕입니다. 그들의 침례는 우리가 말하는 침례랑은 조금 의미는 다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는 그런 침례예요. 하지만 우리의 교회에서 행하는 교회 의식의 침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연합을 또 의미하는 조금 더 풍성하고 역동적인 의미에서의 침례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그 과거의 쿰란 공동체, 여기 이제 설명서인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잠기고 그러고 이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침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라는 것은 연합입니다. 누구와의 연합인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무덤에 장사되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나의 죄의 치러짐이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와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서 우리 역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영원히 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연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들의 침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서
물에 있을 때 3번이나 잠겼다고 해요. 그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을 뜻하기 때문에 3번 잠궜다라고도 의미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셔서 무덤에 며칠 계셨습니까? 3일 계셨습니다. 완전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으심.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물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3번 물에 잠기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침례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나는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지요. 어제 우리 침례받는 6분과 함께 교육을 하면서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침례받은 침례 선배님이셨는데 물에 잠길 때 너무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죽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그 숨의 기쁨, 숨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건의를 해주셔서 3번 빠지진 않지만 한 번 깊이 빠지는 것으로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그분과 함께 죽음,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남, 이것이 바로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자들은 변화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우상 숭배, 처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힘으로 삼고 살다가 옛사람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 서로 반목하며 고통과 아픔과 신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누더기들 같이 나를 감추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게 되고 결국 내려가 무덤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죽음 속에서 묻혀져야 할 우리의 삶,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하지만 애굽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를 가다가 홍해에서 나오지 못했지요. 그들은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덧입게 되었고 화합과 샬롬의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가진 삶, 새 사람이 된 것이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침례란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도 우리에게 재현되어서 이것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죽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침자에게 교육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쪽에 있는 모습들이 참 내 지금 모습을 보면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선뜻 선택하기에 참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때로는 주님이 좋아도 부족한 모습들이 내 안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홀로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지만 공적으로 이렇게 침례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의 침례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연합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연합하기를 결정하셨고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의 몸을 누이시는 연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연합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실행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기꺼이 연합하기를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는 이 침례를 거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지요. 홍해를 건널 때, 그 죽음의 물을 건널 때 그 죽음 가운데서 이들은 홀로 있지 않았고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바로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연합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우리 수침자들과 또 이 침례를 함께 보며 그들의 증인이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합으로서의 침례를 기억하시며 우리 가운데 이 연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는 미완성으로서의 침례입니다. 가끔 침례를 받게 되면 무언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절로 사라질 것 같은 능력을 힘입을 것처럼 우리가 기억되지만, 생각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그야말로 표지에 불과합니다. 보여주는 표징에 불과합니다. 어떤 여기에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침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고, 홍해를 통과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붙잡으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마치 그것이 주술적인 것이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 나 침례 받았으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놀라운 능력과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이미 끝난 거야,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며 범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침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완성을 향해 가는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 이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옛 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삶이 참 외롭고 힘겨운 삶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침례의 변화를 두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덤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 죽음과 단절 가운데 있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은 자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는 바로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향해서 무덤을 속에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례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이 길을 걸어가는 성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으로 성장하며 생명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 침례받는 자들과 또 함께 증인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 자다운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는,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침례는 확장으로서의 침례입니다. 확장.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6월절 식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교병 만들었고 쓴나물과 그리고 지팡이도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지팡이 잡고 이걸 막 이게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었어요. 무교병이 딱딱하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염려됐던 기억이 아마 나실 건데요. 이것을 행했습니다. 물론 양고기도 먹으라고 했는데 양고기는 못 먹어서 좀 아쉽긴 했지만
이런 유월절 식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서 어디 멀리 여행을 한 자도 유월절 의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정결치 못하게 된 자도 반드시 유월절 행사의 의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느 누구든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거 못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진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면요, 침례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공적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한 자라야만, 침례를 받은 자야라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사도들의 전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공동체적인 경험이에요. 유월절 식사가 이미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을 겪을 때 너무 어리거나 그 이후에 태어나서 없는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했었던 경험을 같이 공동의 경험으로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의 유월절 식사의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침례라는 우리의 선포와 고백과 이 경험,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짧은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경험이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의 공유요. 혼자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을 알리고 그리고 알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 경험과 공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장으로서의 침례는 오늘 여기에 재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 우리의 눈앞에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이미 고백했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묵상이 되고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떠났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사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에 잠기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바로 이러한 공동의 경험을 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식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2절과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삶, 그 인생의 이 먹고 마시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부터 주님으로 공급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나의 모든 의지할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이 공동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침례식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도 이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각 영역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억눌려서 어그러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모든 저주와 죄의 모든 짐을 끊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이 어그러진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변화시키며 이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이것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바로 이러한 확장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쓰임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시는 6명의 수침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침례의 고백, 주님을 향한 고백의 증인이 되실 우리 모두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의 은혜에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완성을 향한 결단으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시며 주님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나라를 재현하며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